27절부터 32절까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유명을 끊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를 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네. 자,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이제 존재이시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라는 뜻은 더 이상 그 존재로서 부족함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채울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 거죠. 아멘. 자,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다. 자, 근데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심으로 그가 흘러주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존재인데, 근데 그러니까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이제 서버린 거죠. 이제 그 서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참 존재로서는 존재할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존재의 실체는 없음, 무란 말입니다. 무. 그러니까 이 무는 뭘 해야 됩니까? 결국 부족한 거죠. 그렇죠? 부족. 존재로서는. 그럼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항상 뭘 해야 됩니까? 채워야 되죠. 그렇죠? 채워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원래 무였어요. 원래 우리는 채워져야 할 존재가 맞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것을 다 우리 사랑이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 자체를 끊어내고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어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무가 되어버린 거고, 채움이 없는 상태인 거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존재가 되고자 하잖아요. 그럼 끊임없이 뭘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 넣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존재가 되는 자들은 스스로 그걸 채워 넣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채워 넣기 위해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뭐로 드러나냐면, 그게 그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상, 인간은 본질상 죄의 현실 안에서 우리는 늘 뭐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욕망을 지니고 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그 사단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욕망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네가 저거 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네가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어가 됐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 선악과를 먹고 체험이 없었죠. 그렇죠? 사실은 하나님이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무에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선악과를 바라죠. 다른 선악과를 따먹어보고 이 선악과를 따먹어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열매들을 따먹어버림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채우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의 현실로 드러나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존재는 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뭐로 여기냐면 대상으로 여기죠. 대상. 뭐의 대상입니까? 욕망의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채울 대상으로. 물론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위하여 그림자로서 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계, 참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떠나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모든 사람 혹은 물건, 모든 어떤 이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여겨요? 대상, 내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이게 간음입니다. 간음.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상 간음하는 존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까지 우리는 무엇까지 우리는 대상으로 여기냐면 이 대상의 이 카테고리 안에 누구까지 들어가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가 신이라 부르는 그 하나님까지 대상의 영역 속에 포함시켜 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뭘 위해 섬겨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섬기죠. 그것을 이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낸 게 이제 그 사단이 예수님 시험할 때 다 보여주고 야 네가 나한테 절해라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하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얻기 위한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을 다 얻기 위하여 나한테 절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 욕망을 부추기는 거죠. 그 하나님을 뭐로 섬겨라? 대상으로 섬겨라. 욕망의 대상으로 섬겨라. 그러면 다 줄게. 이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이란 존재, 신이란 존재를 대상으로 여겨서 끊임없이 그를 뭐 하는 겁니까? 섬기죠. 그렇죠? 섬깁니다. 그래서 이 섬김이 결국 뭐의 형태로 드러나요? 이게 종교의 형태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어떤 인간 차원에서 만들어낸 모든 종교들의 행위는 결국 그 신을 섬기는 형태인데 그 신을 섬기는 것의 본질은 뭐다? 욕망을 채워나가는 간음의 행위다. 결국 그렇게 욕망이 대상으로 삼은 그 신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 그것을 뭐라 불러요? 그래서 그걸 뭐라 불러요? 우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상.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예요? 성경에서 본질상 진짜 간음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누구를 섬기는 거였다? 우상을 섬기는 거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보면 이스라엘이 자꾸 배반해서 다른 뭐 바알을 섬긴다든지 마세라를 섬긴다든지 다른 신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들을 섬깁니까? 그렇죠.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 어떤 잘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비내를 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채워달라고. 그러니까 채워줄 대상으로서 이제 그를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결국 뭐예요? 다 우상인 거잖아요. 우상. 그래서 그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행위를 보고 하나님 다 뭐라 그래요? 다 음행한다 그러잖아요. 음행한다. 그렇죠? 그게 간음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 대상으로 생각해서 여기서 그 하나님을 섬겼다면 그 하나님도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하여 음행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영원토록 두들겨 맞을 것 같네.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뭐로 여겼다? 대상으로 여겼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행위는 다 뭐였어요? 율법을 지키는 거였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는 다 뭐였어? 다 간음하는 행위였어요. 하나님을 대하여 음행을 하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그렇죠? 그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간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을 대하여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옛 사람에게 말했을 때 옛 사람들이 들은 말은 야 간음하는 그 음행이야. 그렇지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 그때도 가늠한 여인 데려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간음하는 것은 죄니까 간음하면 안 돼. 간음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그 간음 안 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마음속을 들여봐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그게 다 간음과 똑같은 거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그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예수가 그 실체를 풀어줌으로써 인간 모두가 피할 수 없는 그 욕망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음으로 표현되었지만 간음은 대표적인 하나의 욕망으로 이제 드러나는 거고 일반적인 모든 인간이 가진 그 욕망을 주님이 이제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들 속에 욕망이 없느냐? 다들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간음한 자다, 죄인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욕망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왜? 본질상 우리는 이거니까 무인데 내 스스로가 그걸 채우고자 하니까 그 욕망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 자리에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음의 이 본질적 이제 그 의미는 결국 이런
인간이 스스로 존재가 되고자 하여 무인 자기의 상태를 스스로 채우고자 하는 그 욕망의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을 대상으로 삼았을 때 그게 다 간음의 행위로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소위 이야기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결국 그런 것들의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결국 내가 복 받고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욕망의 대상으로서 예수를 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자들을 죽이겠다 이야기하시거든요. 그걸 이제 확인을 어디서 해보냐면 구약에 잠시 가보시면 구약 우리 출애굽기 30장 가볼게요. 출애굽기 30장. 그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과 관련해서 성막에서 쓰이는 이제 여러 가지 제사 용품들을 만드는데 거룩한 그 향을 만드는 게 있어요. 거룩한 향을 만드는 게. 출애굽기 30장 34절. 30장 34절. 3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든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그러니까 향이 있는데 이 증거궤 회막 안에 있는 증거궤 앞에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거궤 앞에 섰을 때에 이 향을 맡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게 생명인 건데 예수의 생명인 건데 결국 뭐예요? 증거궤 앞 그 예수 앞에서 우리가 맡는 그 냄새, 그 생명, 그 충만한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 생명의 냄새거든요. 근데 그 향을 이제 성막 안에 그곳에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대로 제주에서 특별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성막 앞에 만들어서 성막 앞에 두는 건데, 성막 그 증거궤 앞에 두는 건데, 거기 말고는 다른 데 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 냄새를 맡아보고, 야, 이 냄새 좋다. 야, 이거 어디서 이렇게 향이 나냐. 봤더니, 그 보니까, 제사장들이 나감향, 풍장, 뭐 이런 거 섞어가지고 만든다 해가지고 인간들이 만든단 말입니다. 왜 만든다고요? 왜 만들어요? 너무 좋은 거 가게 돼. 네, 냄새를 맡으려고. 마지막 38절을 보니까 뭐라고?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게 간음이에요, 간음. 이게 그 향을 음란히 여기는 거예요. 냄새를 맡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 그 냄새를 맡아서 뭐를 채우겠단 말입니까? 내 욕망을 채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향을 뭐로 삼았어요? 내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냄새를 맡으려고.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서 내가 그렇게 끊임없이 그 냄새를 맡기 위하여 만들어버리면 그 자체가 간음하는 행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행위가 되죠.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간들은 내가 백성 중에서 끊어주리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죽임을 당해야 될 행위를 끊임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 같은 거 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성적인 그런 이 사람들의 성적인 놀이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뭐 사기 쳐먹는다든지, 인간들을 막 노예로 부려가지고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뭐 일 시킨다든지, 이런 그렇게 극나라하게 드러나는 모든 인간의 현실들은 모든 그 인간이라는 대상을 뭐로 삼았어요? 내 욕망을 채울 대상으로 삼아서 다 도구로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여 지으신 그 존재를 내가 맡으려고, 그 냄새 내가 맡으려고, 그 생명을 내가 끌어먹으려고, 흡혈귀처럼 빨아먹으려고 그 존재들을 다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채울 대상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음란한 눈들입니다. 음란한 눈들. 우리 뉴스 볼 때마다 늘 음란한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YTN이 아니라 음란 뉴스라고 딱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 인간들의 존재적 현실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인간이 결국 이게 스스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주체가 된 건데, 내가 주체가 됨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은 대상이 되어지는 이런 관계, 이 자리에서는 이 현실을, 이 가늠하는 현실을 결코 피할 수 있더라 없더라? 피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하고 이어서 그냥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대상을 좋아하면 그거 가늠이에요, 가늠. 그렇죠? 채워서 좋아하면 가늠해요. 근데 대상이 싫어, 미워. 미워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미워하면 그게 뭐라 했다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살인이라 그랬잖아요. 네 형제를 미워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가늠 아니면 살인 둘 중에 뭘 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가늠의 행위고, 그렇죠? 뭔가 이 어떤 세상의 현실에서 내가 뭔가 나를 위협하는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 내가 그 대상을 미워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살인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저를 가늠하고 있습니까? 살인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문제로다. 그렇죠? 그 둘 아니면 피할 길이 없죠, 우리는. 왜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그 하나님 사랑을 버리고 떠난 자리, 그게 가늠한 여인이잖아요. 그것의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요? 호세 이야기 나오죠, 그렇죠? 원래부터 가늠한 여자였는데 그걸 데려다가 뭐 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결혼했더라. 근데 얘가 결국 그 사람 다시 끊어내버리고 어디로 갔더라? 다시 그냥 그 참개 생활로 돌아가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뒹굴고 있더라. 그러나 하나님이 뭐 했어요? 그 여자를 잊지 못하여 아니하시고 찾아가 호세아를 보내서 다시 결혼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 끊지 마, 이혼하지 마, 데려와. 데려와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호세아에서 이제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 예수로 와서, 신랑인 예수가 와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는 이야기로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자세한 얘기는 호세아 나중에 강의할 때, 제가 자꾸 나중에 강의할 때 하는데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고편으로 할 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늠한 자들입니다. 예수 앞에선 가늠한 여인, 돌 맞아 죽기 위하여 예수 앞에 서 있는 가늠한 여인으로 적발되어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둘러싸여서 돌에 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자들이 다 우리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체가 됨으로써 대상에 대하여 가늠 아니면 살인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자, 보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도 대상으로 이제 섬기게 되고, 그렇죠? 섬기게 되다 보니까 이제 예수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자기 욕망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안 맞으니까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미워하잖아요, 예수를. 이게 살인했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살인 아니면 가늠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조차도,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을 가늠하든지, 그렇죠? 그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기도 안 들어줘?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네 하나님 아니야라고 미워해버리면 그게 살인되는 거죠. 이제 그게 다 이제 인간의 이제 역사 속에서 현실로 드러났다. 자, 근데 하나님은 존재시다. 하나님 그분이 뭐가 되시다? 주가 되시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가 되시면 나머지 모든 게 다 뭐가 됩니까? 대상이 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로서 스스로 뭐 하신 분이세요? 충만하시죠. 그러면 대상을 자기를 위하여 뭔가를 채울 대상으로 봅니까? 그러시겠어요? 야, 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 내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롭고 뭔가 좀 적적해. 인간 세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재밌는 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인간 세상 만들었을까요? 그러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대상을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창조행위를 통해서 대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창조행위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만들지 않으셨다. 왜? 그러실 필요가 없으시니까. 스스로 존재이시고 충만하심으로 이 대상을 욕망의 대상으로 보실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럼 이 대상을 뭐로 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기를 주어 채울 대상으로 보죠, 그렇죠? 그 행위를 뭐라 그래요? 그 행위를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목적어, 대상이 되어버리면 그 대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동사, 행위, 동사, 그 서술어는 다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다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호세아에서 끊임없이 그 여인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행위로 드러나죠. 내가 부인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외로우니까 다시 내가 그걸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그 여인에게 참 생명이 되기 위하여 그를 찾아가서 그 대상에게 끊임없이 찾아가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죠.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그렇죠?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채워 넣으시더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랑의 행위시다. 그걸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행위로 드러나셨다. 그 동사, 그 서술어로 드러나신 것이 그게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다 끝났습니다. 너무 간결하죠? 정리하고 마칠게요. 진짜 끝났어, 그럼. 뭐 할 게 뭐 있어요, 더 이상. 괜히 또 뭐 제가 또 질문하고 질질 끌었다가 시간만 늘려가지고 얘가 욕만 멋지게 안 돼.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죠.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하여 이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를 채울 그것이 우리가 욕망하는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서술의 행위, 그 사랑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주님 사랑 주세요, 예수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여 바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뭐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살 일을 위해 물론 내 자식을 보면서 먹고 살 일이 걱정되어서 한숨 쉬고 한탄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 자체까지 제가 뭐 욕망한다, 가능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는 그 현실을 살아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살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 앞에 도라하는 것뿐이고, 그러나 그 자리에서 채워지는 건 뭐라고요? 우리를 존재케 하시는 그분의 사랑인 거죠. 넉넉히 그 상황과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아멘. 그리함으로써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이라는 이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더 부욕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간음과 살인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 그 동사, 그 서술은 안에서 살아가시는, 또한 여러분 인생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엄청 빨리 끝났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인자요 간음하는 자입니다. 주의 사랑 없이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주여 기도하오니 당신이 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상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